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은혜의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기독교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종종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은 이 은혜에 대한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런 은혜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 은혜, 자, 오늘날에는 그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죄를 용서받고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찾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은혜, 믿음으로 받는 선물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발견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은혜는 그 수도원 생활을 하며 세상의 삶을 그리워하는 신앙이나 금욕주의 신앙이 아닌, 바로 세상에 살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것이 은혜로 가능하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루터가 발견한 은혜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의무를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힘입어 세상 속에서 결정적인 저항을 하며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틴 루터의 진짜 가르침, 그가 전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일생 처음으로 그리스도께 완전하고 순수한 순종을 드릴 수 있으며, 은혜는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직분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성적인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루터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은혜로 인해 선한 생애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행동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도록 만들 수 없으며 오직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제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전한 은혜의 가르침은 오해가 되어 오늘날 교회는 잘못된 은혜, 값싼 은혜로 변질되었는데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는 헌금만 내면 은혜를 받는 곳으로, 교회 성도들 간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곳으로,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 나가면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믿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은혜, 믿음으로 받는 은혜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행실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요? 믿음은 단지 동의,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은 온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감격, 감동,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하고 감동받는 다음에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어떤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럼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사람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동으로 움직여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경험인데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절 7절 말씀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로 한번 그 은혜에 입은 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입은 자가 은혜에 입은 자가 보이는 반응인데요. 어느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보초를 서다가 졸았던 병사가 있었습니다. 전시이기 때문에 그 병사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한 명의 보초가 잠이 들어 적이 침입하여 들어오면 그 전체 병사가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중히 책임을 묻기 위해 바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들의 사형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께 찾아가 제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간곡한 호소와 아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사형 선고받은 아들을 사면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은혜에 입은 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그 사형수는 용서를 받아 다시 전쟁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형 선고에서 풀려난 아들은 대통령의 긍휼로 사면받은 이 군인은 전쟁터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용서받은 군인은 내가 대통령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받았으니 와, 더 자자! 라고 말하며 전과 같이 행동했을까요? 은혜 가운데 있다, 은혜 아래 있다 라고 말하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군인과 같이 용서받았으니 와, 우리는 자유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선물로 받은 은혜를 값어치 없고 능력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용서받은 이 병사는 대통령의 은혜 아래 있으므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병사는 더 이상 형벌을 받을 날짜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용서받고 사면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군인이 용서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살아도 좋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래 있다 라고 말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고 형벌을 피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기 위한 면죄부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말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에 대해서 얘기 잘 들으셨나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서 얘기 많이 하고 기독교 안에서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은혜에 대한 이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을 받게 된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범된 품성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